네,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겨울방학이신가요? 아니면 개학하셨나요? 방학 중인가요? 방학 중입니다. 네, 방학 너무 긴 것 같죠, 그죠? 네, 교육청에 고발을 하든가 학부모님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방학도 의미 있게 잘 보내시고 이제 3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새로운 학기를 기대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련된 성품을 알아보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인자하신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뭘 살펴봤는지 기억하시나요? 긍정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긍정성에 대해서. 이 긍정성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또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선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긍정성이에요. 자,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이라고 하는 정말 어두운 곳에, 자유가 찾는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인도하셨죠. 그로 인해 그렇게 이해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이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과 마주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긍정성이다, 그런 말씀이 되었죠.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한 세 번째 성품으로 격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격려. 그럼 격려가 뭔가요? 네, 맞아요. 토닥여주는 거예요. 토닥여주는 거. 네, 격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만약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아보신 적이 있죠? 네, 가족으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네, 나와 관계 있는 누군가로부터 용기를 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격려를 받아본 적이 다 한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를 이제 격려를 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방금 누군가를 토닥여주는 식으로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격려의 실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든 누구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격려를 실천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격려를 주고받으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베푼 격려는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격려 또한 격려를 받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었을 것이고 또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격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이 격려라고 하는 걸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네. 교회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게 격려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가 되어주는 격려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고 도전이 될 만한 말씀이겠지만 굳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들어야 할 말씀인 것은 아니겠죠. 누구나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격려를 실천하며 당연히 격려를 실천하며 살아가야겠지만 우리가 격려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와 격려를 실천하는 방법은 적어도
세상과는 달라야겠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목적, 다른 방법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격려를 실천할 때 격려를 실천하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격려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을 잘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정확히 7명의 친구가 따라하지 않았어요.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여기 보시면 격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격려가 단순히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또 힘과 용기를 주는 행동이라고 하기보다는 두 가지 모습을 실천하도록 강조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는 사랑, 하나는 선행.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게 격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격려를 누군가에게 베푼다면 이러한 우리의 격려를 받은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본문 10장 24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혹시 한글 모르시나요? 뭐예요? 네, 맞아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고 하는 말은 주의 깊게 살펴보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야 할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깊이 생각해 주어야 할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 주어야 할 대상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들어보셨나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네, 못 들어봤으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누군가와 마주치고 지나치면서 서로 옷자락만 살짝 부딪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보통 관계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은 사실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옷깃이 스친다는 이유로 옷자락이 닿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인연이라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관계 맺는 사람들은 옷깃이 스치는 그 우연 때문에 인연으로 엮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주신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누구나 차별 없이 선입견 없이 주의 깊게 살펴주고 깊이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차별 없이 자신에게 맞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만 지내려고 하고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잘 지내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차갑게 대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과 다를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 학교, 학원,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직장, 모든 곳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아주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제가 성막교회, 우리 중등교회 와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분 좋게 했던 어떤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들이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성악교회 중등부 안에서는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서 설교 중에서도 서로 손 만져주고 다독여주고 손 끊어주고 스킨십도 잘해주고 이런 관계들이 참 많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관계들이 보여서 참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어색하고 또 깨어지고 틀어진 관계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올 한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성악교회 중등부 공동체 안에 어색하고 깨어지고 틀어진 관계의 벽들이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서로 돌아보기를 실천하여서 소외되는 사람이나 뒤처진 사람이나 혼자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훈련받아서 든든히 자라갈 수 있는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광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로 돌아보아야 할 존재는 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 속한 누군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 혹시 컴플렉스 중에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착해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수고합니다. 내 한 목숨 바쳐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군가가 뭔가를 부탁합니다.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못해요. 왜인가요? 나는 그 사람한테 착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다 들어줍니다. 거절하지 않고.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그런 말 안 하고 다 들어줍니다. 내가 할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착한 사람이다, 쟤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뭐든 다 들어줘, 뭐든 다 해줘, 이런 착한 사람이라고 소리 듣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은 희생시키면서까지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모든 일을 자기 혼자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자신은 점점 녹초가 되어가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누군가를 돌아보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 당장 만나자고 해서 밥 사주고 같이 차 마시고 달래주고 위로합니다. 누군가 지쳐있으면, 누군가 낙심했으면, 절망했고 표정이 어두우면 그 사람 만나서 마치 그 사람의 일이, 그 사람의 그 힘겨운 일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짊어지려고 해요. 정작 힘들어하는 자신은 돌보지 않고 어렵고 속상한 것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게, 자신이 힘든 거, 자신이 지친 거, 자신이 기분 나쁜 것들은 계속 쌓이고 어렵고 속상한 마음이 계속해서 겹쳐지면 나중에는 넉다운 되어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격려를 베푸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격려할 정도로 나는 잘 지내고 있는지, 신앙인으로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가르쳐주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믿음은 지금 괜찮은 상태인지, 은혜가 넘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 먼저 주의 깊게 살피고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기 자신은 선행을 전혀 실천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선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는 격려를 누구도 받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누군가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사랑과 선행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그 대상자가 되어야 할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냉철하게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왔을 때, 되돌아보았을 때 만족이 될 존재가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강조해도 될 만큼 내 안에 사랑이 넘친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사랑이 넘친다 라거나, 누군가에게 선행이 중요하다고 해도 될 만큼
나 스스로가 정말 선행을 완벽하게 빈틈없이 감당하고 있다. 네. 그렇게 여길 만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자신 스스로를 살피고 점검하는 사람치고 만족감을 느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면 난 정말 연약하고 난 정말 부족하고 난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해 돌아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할 때 우리는 연약한 나, 부족한 나, 구제불능인 나,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나 그런 나를 바라보지 말고 다른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나를 바라볼까요? 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다시요. 다시 읽을게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기 스스로를 자신 스스로를 보면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구제불능인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놀랄 수 있어요. 나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구제불능이야? 나 이렇게 한심한 존재인 거야?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두려울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놀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이 굳세게 하리라라고 단어가 바로 격려하라라는 뜻이에요. 격려의 뜻이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구제불능인 존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격려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격려를 실천하기 전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것 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요. 우리 누군가에게 격려를 실천하기 전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것 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누군가에게 격려를 실천할 때도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함으로가 아니라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격려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 또한 사랑하시고 너도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너 또한 너의 상황 또한 변화시켜 주실 거야. 나를 절망해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너 또한 절망해서 건져내 주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극복하게 해 주실 거야. 이런 격려가 바로 세상과 다른 격려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격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베풀 수 없는 사랑과 선행까지도 강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즉 서로 돌아봄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놀라움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자,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험해본 사람, 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할 곳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사랑과 선행이 격려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 본문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모이기를 패하려고, 왜 모이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모이기를 피하려고 할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이해되지 않고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해주는 이 자리가 불편한 겁니다. 그런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불과 몇 년 전 코로나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혔잖아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계속 예배가 드려졌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혔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올라서 이제 코로나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거리두기가 더 이상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아침마다 몇 명이 확진되었는가 보는 게 그게 일이었어요. 그 앱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섬기었던 교회 부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몇 주 동안 차단된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예민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코로나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더 이상 거리두기가 실천되지 않고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근데 이건 핑계죠. 당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느라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서도 이제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뭘 해요? 수련회를 하죠. 은혜 받는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깨닫고 또 그분으로 인해 변화된 내 삶에 대해서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를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연약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소외된 사람들, 혼자인 사람들을 돌봐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약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을 살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을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격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또 세상에서의 한 주가 시작됩니다.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단단하게 무장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리로 모이기를 힘써 실천하시고 나의 든든한 소망이시며 변치 않는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넘어진 자들, 뒤처진 자들, 소외된 자들, 혼자인 자들, 그들에게 주저없이 나아가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은 곳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황교회 중국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죄송한데 원키로